이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생겼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죽음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품 안에서 잠들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순교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 중심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스데반의 처형에 대해서 아주 마땅하다고 믿는 골수 유대교인 열혈 청년이었습니다. 7장 58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겉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맡겨두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겉옷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상징이 되는 의미의 옷술을 그 겉옷자락에다가 이렇게 매달고 다녔는데 그 옷술이 그들의 신분증 역할도 했고 심지어 인감도장 역할까지 했기 때문에 이 겉옷은 진짜 그들에게 소중했고 아무나에게 벗어주지 않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겉옷들을 다 맡아 보관했던 사람이 사울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사형 집행권도 없었고 그 사형 집행권이 로마 제국 총독부에 있었습니다. 그 허락 없이 스데반을 함부로 죽이려면 누군가 책임질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역할을 사울이 한 거예요. 그러니 이 사울은 뒤에서 망이나 보고 옷이나 지키던 그런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주동자였고 그 사건의 총지휘자, 책임자였던 것입니다. 그런 사울이 스데반을 죽게 만들고는 여세를 몰아서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냅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신호탄이었던 거예요. 그동안 꾹 눌러 참고 있던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어디에 기독교인이 있다라는 정보가 들어오기만 하면 달려가서 다 잡아내고 옥에 가두고 아주 살벌해졌습니다. 온 예루살렘 도성이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어요. 그래서 그 많던 성도들이 여기저기로 다 흩어집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교인들이 어디 안 가고 예루살렘 한 곳에 딱 모여 있었습니다. 한 곳에 모여서 떡을 떼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전도를 해도 그 예루살렘 권역 내에서만 전도를 하고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다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흩어지면 뭐 하겠습니까? 네, 그렇죠. 전도하는 거죠. 옛날 어느 교회를 가든 다 똑같이 외치는 구호가 있었어요. 이사를 해서 교회를 옮겼는데 예전에 다니던 교회랑 똑같은 구호를 또 하더라고요.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이쯤 되면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다 하시잖아. 다 이렇게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된 겁니다. 기독교를 반대하는 정통 유대인들이 이 복음의 불길을 그냥 조기에 꺼버리려고 작정하고 달려들었어요. 아궁이에 있는 불을 딱 끄집어내서 사방에 탁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닥불로 이렇게 모여서 있는 그 핀 불꽃을 발로 차서 확 흩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발로 밟고 물 뿌리고 야, 이쯤 되면 다 꺼지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흩어진 불길이 온 산으로 옮겨 붙는 대형 산불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외워볼까요? 네, 당황스럽죠? 네, 저를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정도는 외워놓고 있어야 좋습니다. 아주 중요한 요절이죠. 처음 오순절날 거룩한 성령이
모여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불꽃처럼 임했습니다. 그게 바로 권능을 받은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초대 교회를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 교회죠. 그래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 사역까지만이었습니다. 7장까지는 진도가 참 더뎠어요. 그런데 스데반 순교와 대박해를 계기로 진도가 팍팍 나갑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러니 박해를 받을 때가 오히려 기회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역사가 그랬어요. 전 세계에 복음이 다 전파되고 서구인들이 극동이라고 부르는 우리 한국 땅까지 복음이 바로 그런 과정으로 다 전해졌습니다. 박해 때문에 믿는 자들이 여기저기로 흩어지며 복음의 불씨가 여기저기 다 날리도록 퍼뜨렸다라는 거예요. 그 큰 로마 제국도,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던 그 로마 제국도 그런 식으로 교회가 다 정복해 버렸습니다. 313년 이후 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그 후 흉노족, 훈족이 로마 제국을 침략했을 때에 많은 기독교인 로마 여성들을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훈족의 노예가 되고 첩이 되고 그랬어요. 하지만 그 여성들이 훈족과 살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계속 전도하는, 복음의 불씨를 퍼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몽골에까지 복음이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징기스칸 휘하의 장수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중세 시대에는 해적 집단 바이킹이 영국과 유럽의 기독교 여성들을 수없이 납치해 갔습니다. 그 여성들이 바이킹의 아내가 되어서 뭐 하겠습니까? 소방님, 내가 믿는 예수님 한번 믿어볼래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 결과 온갖 이상한 신들을 다 섬기던 그 바이킹들이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모험 정신과 개척자 정신으로 용맹하면서도 성경적 교양을 갖춘 신사들로, 유럽의 신사들로 거듭나서 배 타고 가는 데마다 또 복음을 전하게 되었더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 강점기 때에 정치적, 종교적 박해 때문에 만주로 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주로 간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들이 만주에 가서 신앙 공동체 마을을 형성하고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그랬습니다. 윤동주도 바로 그런 공동체 출신인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만주 지역에 교회가 많은 겁니다. 물론 박해는 힘들고 무섭습니다. 사탄 마귀가 박해의 주범이고 이들이 얼마나 모질고 힘들게 우리를 괴롭히는지 몰라요. 박해가 없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하나님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중간에 사탄이 득세하여서 우리를 힘들게 해도 최후 승리자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정말 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되었어요. 모진 탄압과 박해가 복음의 불길을 더 살리고 더 크게 키우고 더 퍼뜨렸습니다. 순교자의 숭고한 피가 복음을 더 진하고 강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합시다. 아멘. 기도 많이 하고 흩어진 사람들로 인해서 복음이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뻗어가게 되었습니다. 도망다니면서 그냥 숨어 있지 않았어요.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들 중에 오늘의 주인공이 바로 빌립 집사입니다. 최초의 안수 집사 7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스데반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 바로 이 빌립 집사님이에요. 이 빌립 집사님이 엄청나게 활약해서 사마리아 지역을 전도한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는 분도 아시죠? 옛날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가 있던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을 아수르 제국이 멸망시키고는 거기 사는 사람들 다 잡아갔어요. 그리고 대신에 주변에 여러
다른 이방 민족들을 그 땅에 들어와 살게 했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다 섞여버린 겁니다. 온갖 혼혈 잡족들이 사는 땅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영 이상하게 이단 사이비처럼 믿는 그 지역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정통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 그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을 무지 차별하고 인간 취급을 안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버려진 땅, 소외된 땅에 입니다. 사마리아가. 누구도 전도하러 가기 싫어하는 그곳에 빌립 집사님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 자체로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다 호불호가 있지 않습니까? 가고 싶은 데가 있고 가기 싫은 데가 다 있잖아요. 죽어도 가기 싫은데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의사들도 그래요. 개업을 해도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개업해야지 저 지방의 외딴 지역에 의사하러 잘 안 가지 않습니까? 그 외딴 지역에 정말 가서 개업하고 의사로 섬기는 분들은 진짜 훌륭한 분들인 거예요. 이 빌립 집사님이 그런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이 복음으로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초토화라는 말은 부정적인 말인데 여기서는 아주 완전 긍정적으로 복음으로 다 평정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막 쫓겨나가고 중풍병자들과 못 걷는 사람들이 막 낫게 되는 놀라운 이적과 기사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마리아 별종 동네라서 죽어라 안 믿고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날 것 같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차별이 없는 줄 믿습니다. 누구나 다 듣고 구원받아야 할 말씀이 복음이고 오히려 소외된 곳일수록 더 복음을 뜨겁게 감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가 바로 그랬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을 들으니까 구원받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소문이 퍼지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추가로 파송을 합니다. 가장 권위 있는 두 사도를 또 보낸 거예요. 그들이 사마리아로 가서 그곳의 새신자들을 위해서 안수기도 해주고 또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령의 특별한 체험을 많이 합니다. 물로 세례받을 때는 그냥 맹숭맹숭하던 사람들이 사도들이 가서 머리에 손 얹고 안수기도를 해주니까 이 성령 세례 체험을 강렬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불꽃처럼 그들 앞에 들어오니까 뜨거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불길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뜨겁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더 특별히 만져주신 거예요. 그동안 소외되고 서름받고 차별당하던 그곳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더 특별히 만져주신 것입니다. 너희도 다 같은 이스라엘이고 다 같은 교회의 한 가족임을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더 잘 붙도록 부직갱이로 이리저리 쑤셔가면서 더 뜨겁게 붙여주신 그 결과가 사마리아 전도 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마리아가 더 뜨거운 불이 붙었고 큰 기쁨으로 들썩들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의 결과인데 이렇게 짧아요. 아주 짧게 한 줄로 그냥 딱 한 줄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바로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연교회가 이렇게 딱 한 줄로 그 교회에 큰 기쁨이 있더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 설명 많고 부연 설명 많은 것 치고 다 시원찮습니다. 화끈하게 그냥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최고로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주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큰 기쁨이 있을 겁니다. 인상 쓰면서 하면 안 되죠. 큰 기쁨이 있을 건데 다시 한번 더 큰 목소리로 환하게 웃으면서 자, 우리 교회에 큰 기쁨이 있을 겁니다.
말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예. 그건 말한 대로는 안 따라 하셔도 되고요. 예. 자,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돼야 돼요. 환하고 사마리아 성처럼 기쁨에 들떠서 들썩들썩하는 우리 주연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꼭 이렇게 반대하고 방해하고 회방 놓는 세력이 항상 있어요. 사마리아에서도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대단한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눈을 속이는 실력이 탁월했나 봐요. 얼마나 대단한 마술을 많이 행했던지 그곳 사람들이 이 시몬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일을 행하는 사람인 것처럼 다 믿고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몬도 빌립의 전도를 받고 세례교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곧 이 사람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인 것이 밝혀집니다. 자, 시몬이 왜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왜 신자가 됐을까요? 그동안 마술로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큰 돈을 잘 벌고 있었는데 빌립과 사도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엄청 놀라운 기적과 이사,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걸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는 뿅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봅니다. 와, 나보다 마술을 훨씬 잘하네?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인이 되었고 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저 사도들의 기술과 능력까지 다 배우면 내가 더 큰 마술사가 되고 더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마음으로 베드로를 찾아가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 그 능력을 나에게 파세요.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옛날 그런 드라마 있었죠. 웃기지 마. 돈으로 사겠어. 얼마면 돼. 이런 거잖아요.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또 이게 이런 겁니다. 장사 잘 되는 가게에 가서는 권리금 많이 줄 테니 나한테 가게 넘겨. 지금 이런 식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 복음을 제대로 듣고 교인이 된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자기 욕심을 위해 이용하려 했던 사람임이 밝혀진 것이죠. 자, 이런 시몬을 베드로가 호되게 꾸짖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무서운 말이죠. 그의 악함을 꾸짖었고 바르지 못한 그 마음 회개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에 깜짝 놀란 이 시몬이 싹싹 빕니다. 제발 내가 망하지 않게 주님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중보기도까지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시몬이 진실로 회개하고 믿음의 사람이 됐을까요? 그런 얘기 안 나옵니다. 진짜로 회개했다라는 말 여기 안 나와요. 제가 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고 20대에 바람 피는 사람 80대에도 피더라고요. 정말 그렇다는 걸 많이 봤습니다. 될 사람이 있고 안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사람 자기 돈과 함께 망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영어 단어가 하나 생겼습니다. 사이머니라는 영어 단어가 생겼어요. 사이머니가 뭐냐 하면 시몬, 사이먼이라는 그 이름과 돈을 뭐라 그래요? 머니를 합쳐서 사이머니.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사전을 찾아보시면 성직매매라는 단어. 바로 이 본문 때문에 이 단어가 생긴 거예요. 성직매매라는 단어가 이 시몬이라는 사람 때문에 생겼습니다. 자, 목사직을 돈 받고 팔아먹는 사람들, 돈으로 신학교 졸업장을 사서 목사가 된 사람들 다 이 시몬의 후예인 거예요. 돈으로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 세상 풍조이지 절대 하나님 나라 풍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는 돈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돈으로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엄청난 우상 숭배예요. 돈을 숭배하는 거예요. 맘모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돈을 숭배하는 사람이 오늘날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과 최고의 라이벌이 돈이에요. 오늘 이 시대의 최고의 우상은 돈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이 잘못된 돈 숭배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을 위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용하려는 시몬 같은 그런 사람들 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 6.25 전쟁 때 교회를 통해 구호 물자가 쏟아져 들어오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교회에 온 분들 중에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성도님들이 되신 분들 참 많았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구호 물자만 싹 받아먹고 끝난 인생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 구호 물자와 후원금을 가로채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시몬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도 선거철만 되면 교회로 오는 정치인들이 많아요. 선거철이 또 교회 호황이라 그러더라고요. 등록하고 그럽니다. 그것도 바로 이 사이머니의 일종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신의 정치 야망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로 와서 표를 구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거룩한 교회 안에서 돈으로 권위와 직분을 사고 팔려는 시도가 추호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더 이상 거룩한 교회일 수가 없는 거예요. 시몬처럼 돈과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가 절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의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잘 지켜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된 대박해가 오히려 대복음 전도의 불길로 타올랐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그 아궁이 안에서만 타오르던 불길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크게 번졌습니다. 특히 오래도록 소외당하던 사마리아 지역에 불길이 크게 붙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시몬 같은 가라지 성도도 초장에 걸러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온 성이 기쁨에 들썩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순교했어요. 정말 아까운 교회의 일꾼 잃었어요. 정말 아까운 일꾼 하나 이름으로 교회가 힘이 싹 빠졌을 것 같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스데반과 빌립을 바꾸어 주셨어요. 바통 터치예요. 교회의 역사가 치열한 육상 계주 경기와 같습니다. 첫 주자로 기가 막히게 잘 뛰던 스데반, 아이고 이제 없으니 어떡하나 그랬는데 다음 주자가 더 잘 뛰는 빌립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자가 누굽니까? 최강의 대표 선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소개했던 사울 열혈 청년,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겼고 교회 박해의 주동자였던 사울의 다른 이름이 바로 바울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이방인의 선지자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빌립으로 교체해 주셨고 또 그렇게 교회를 괴롭히던 바울을 최강의 우리 편 대표 선수로 바꾸어서 출전시켰고 그렇게 큰 승리를 이루어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런 말 안 하셔도 돼요. 교회에서는 이런 말 필요 없습니다. 아, 누구 없으면 어떡하지? 누구 없으면 안 되는데 이런 말 교회에서는 안 맞는 말이에요. 바통 터치에서 더 큰 불길로 번져나가게 할 주자들이 줄을 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의 일꾼들을 끝없이 세워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 없다, 일꾼 없다 이런 말을 이제 앞으로 하지 마시고 내가 다음 주자가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내가 다음 주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강의 사도 바울 다음에 대표 주자 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복음 전하기를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흩어져 들어간 곳에서 계속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온 유대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사마리아 같이 소외되던 곳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만 따뜻한 아궁이 뿔 앞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흩어져서 대형 산불을 일으켜야 합니다. 내가 그 마지막 주자라고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 들고 땅끝까지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대표 주자, 다음 주자인 줄 믿습니다. 스데반처럼 빌립처럼 사도들처럼
그리고 박해자에서 변화된 바울처럼 바통을 이어받아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가기 꺼려하는 사마리아에도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복음의 불씨를 퍼뜨리고 성령의 불길을 더 크게 퍼뜨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